오늘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일단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또 설교 중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자 하는 시편 34편은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후에 지은 시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울왕은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존재를 자기 왕권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사위이지만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제목에는 이 아기스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왕들을 호칭하는 공식적인 단어가 아비멜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아기스는 다윗을 매우 귀하게 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하들은 다윗을 가장 위협적인 적장으로 간주하고 스파이로 여기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간에 든 쥐처럼 도망칠 수도 없는 이 절대절명의 이 상황에서 다윗은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살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이 문짝에 막 온몸을 극적거리면서 마치 넋나간 사람처럼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잠시 이런 짓까지 해야 했던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살아보겠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구차하고 초라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날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잘했습니다. 나는 정직했고 나는 진실했습니다. 나는 노력했고 나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섬기려 했고 봉사하려 했고 선의로 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오히려 시기를 당합니다. 모함을 당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그 위기 앞에서 다윗처럼 초라하게 구겨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을 비롯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의 다 이런 일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믿노라 하면서도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억울한 고난과 억울한 환난을 마치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이렇게 간주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것이다. 환난을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잘 믿는 사람은 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하게 환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의 경우에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을 당할 때 분노하고 실망하고 의기소침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 보여준 것처럼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거이 받는 고난을 내 믿음에 대한, 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신뢰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은 무거이 당하는 위기 가운데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격 속에서 드린 이 감사의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먼저 시편 시인 다윗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말 도관에 든 쥐였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시편 시인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편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누리는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별히 큰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자기만 특별하게 여겨서,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자기를 특별하게 여기셔서 자신에게만 주시는 은혜라고 여기면서 은근히 내세우고 행세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교만입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은혜의 체험은 내 것이지만, 동시에 그 은혜는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약속, 동일한 약속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가능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경험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건져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 다윗은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건져주셨고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건져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있는 사자들이 나를 위해서 둘러쳐 주어도 무서울 것이 없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둘러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호하시는,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읽기만 해도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결핍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소망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고 건강도 가정 경제도 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인생의 결핍을 반드시 다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들은 모든 것에 풍족하게 다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러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시편 시인은 11절 이하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말들을 원고지로 옮기면 보통 한 50페이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어서 그날 한 말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이 그만큼 우리들의 어떤 인격의 중심에서 신중하게 건져 올려진 말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또 빈말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값을 잃은 말들이 유령처럼 떠들고 뿌리 없는 부초처럼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우리는 제값을 찾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우리 인격의 무게, 삶의 무게, 진실의 무게를 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목사로서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말에 내 인격의 무게, 내 삶의 무게, 내 진실의 무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삶의 무게, 인격의 무게, 진실의 무게를 잃어버린 그 말을 해야 하는 인생만큼 정말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인생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 거짓을 하지 않고 우리의 말에 채값을 찾아주는 진실한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 시인은 계속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심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마다 중심으로 통회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의 인생의 결핍을 다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 다윗처럼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깨워주시고 세상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시인처럼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투박해도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화평을 추구하고 항상 중심으로 통회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인생, 복된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